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변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라. 그러므로 이때 자의 제자가 되었다.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6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4명의 선지자를 가지고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명의 선지자를 가지고 소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 전 750년에 우시야 왕이 왕으로 있을 그때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원래 농부였고 그리고 목자였었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이웃 국가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시련을 줍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냐?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좀 제대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머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또 어려움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게 벌을 주십니다. 근데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사람이 핸들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에다가 설탕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것이 설탕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설탕이라고 하는 모든 분자가 다 녹아야지만이 설탕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그게 될 때 물속에 소금을 넣었다고 해서 이것이 소금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소금이 다 녹고 난 다음에 소금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으로 상식으로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부자연스러워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크게 3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게 될 때 세상에서 찾지 말고 나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겪고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때 아모스 선지자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6절 한 번 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수고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방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움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게 될 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다면은 너희는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의 해답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지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베델을 찾게 되면 네 최후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 대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천국 계단을 본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베델을 찾으라라고 조상 대대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찾지 마라. 왜? 길갈을 찾으면 반드시 사로잡히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굴러가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몸종 하갈이 사라를 피하여 유랑하다가 운물을 만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하기를 부엘세바로 가면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쁜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라. 그것이 베델이든 길갈이든 부엘세바든 거기서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면 한 번 더 반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그를 찾는다고 한다면 최후는 비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불을 베델에서 일어난 불을 끌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스탑시킬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묘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세븐 스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신다 그랬어요. 또한 어둠에서부터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밝음을 어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을 가지고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것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일이 온다 할지라도,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드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시간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들한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 하면 다 대통령 된다 그러죠. 대학 교수 한다고 하고 변호사 된다고 하고 닥터 된다고 해요. 그러나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것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일컬어서 이야기합니다. 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9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정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와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니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라.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이 때가 악한 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여호와께서 간섭하셔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골라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골라내요? 가난한 자를 갑자기 패망케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 악의 세력이 득실득실한 것 같아요. 악의 세력이 훨씬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옳은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누가 나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우리 애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도 안 하는데 왜 상대방이 남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말,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냐고 세상의 실력자들, 권력자들 앞에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약한 사람을 능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힘 없는 자를 밟고 짓밟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세금을 많이 매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밀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보통 사람들, ordinary people,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겨우 하는 것이 텃밭을 일구고 밀을 얻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당하기 힘든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빈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일을 위하여 수고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13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참으로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이 학대를 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았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뇌물을 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세금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미국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보니까 절반밖에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70년도에 미국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7월 4일이라든지 메모리얼스라든지 뭐 이런 날은 교회가 텅텅 비다시피 반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미국 사람은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학대를 당하고 의인이 뇌물을 바쳐야 하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형제 집이 있는데 형제 집을 방문해서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갔다 오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또 가고 싶겠어요? 물론 형제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을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성전을 찾기 위해서 성문에 들어가는데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악한 때라고 하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있어요. 때가 악한 때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 14절부터 15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너희는 한 번 더 살려면 죽지 않고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너희가, 이것은 단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패밀리, 나의 집안이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나의 족속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악한 때임을 핑계 대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때 가운데서도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악을 구하는데 그 길 따라가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선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간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넓은 길로 가려면 대강 살아도 넓은 길로 다 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해도 다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좁은 길로 가게 되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말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평생 소원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평생 소원이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어린애들한테 뭐 하면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좋은 직장 뭐 이런 이야기 필요 없잖아요. 좋은 학교 필요 없잖아요.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똑같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너희들이 나한테 했는 말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너희들 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기도한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해서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고 계세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선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성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라. 우리가 정의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으로 상식으로 남아있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해결과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모리얼 위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먼저 간 우리 믿음의 형제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남기고 간 그 정신과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